저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금세 알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한 만큼에 넘치도록 채우신다. 그런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럽니다. 크게 기도하라는 뜻인데,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가? 그런 기도하고 싶잖아요. 크게 기도하라는데 크게가 무슨 뜻일까?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뜻일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뜻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위해서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즐겨하니라 외식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크게 기도하는 것이 큰 기도가 맞긴 할 것 같은데, 크게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큰 소리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크게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많이 기도하라는, 옛날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어요. 많이 기도하라는 뜻인가? 많이 기도하라는 뜻 있습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 것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이 최상의 기도라 응답하는 건 아닌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아느니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안 구해도 다 안다. 그러니까 많이 기도를 많이 하면 그 많이 한 것이 응답받는 기도인 것은 아닌 듯 싶죠. 그러면 크게 기도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 아마 원대하고 큰 목표를 향해서 기도하라는 뜻일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크고 원대하게 기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다 된다. 그런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겠죠.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시험 공부하고 책을 머리에다 비고 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책에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다 머릿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기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크고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면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 뜻은 아닐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공부는 안 하고 주여 100점 맞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점 맞으면 내가 위대하고 큰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기도는 아닐 듯 싶습니다. 자기 그릇이 종재기만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주여 내가 기도하오니 나로 큰 인물이 돼서 세상을 좌우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큰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옳은 기도이겠습니까? 그런 뜻도 아닐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는 것은 큰 소리로 해라, 많이 기도해라, 높은 목표를 두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기도, 온전한 기도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명확히 가르쳐 줬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크게 기도,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 들으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는 기도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으라고 할 적에는 출애굽의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했는지 너희가 기억하고 기도해라.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을 항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집트의 온갖 우상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굴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출애굽하였을 적에 광야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먹을 것 마실 것 없는 광야에 들어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샘물이 반석에서 터져서 콸콸 쏟아지게 하셨던,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전능하신 하나님. 기도하실 적에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속에 나에게 외치는 소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전능하시고 능력을 행하셨던 역사 속에 계신 하나님, 오늘은 내 곁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명령을 따르라. 기도하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여기서 내 백성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내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는 내 자녀가 되다오. 그리고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그리고 그 약속을 깨트리면 짐승이 쪼개지는 것처럼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지나가고, 그것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환기시킨 내용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몰라요. 자녀가요, 권세가 대단합니다. 엄마가 암만 바빠도 아이가 학교 갔다가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나 배고파 죽겠어. 밥 줘. 그러면 엄마는 만사제끼고 밥을 챙겨서 아이의 원하는 걸 제1로 채워줍니다. 그것뿐입니까? 잠자다가 엄마 아빠가 너무 고단해서 골아떨어졌는데 아이가 끙끙거립니다. 그러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조치가 도무지 안 될 것 같으면 들러엎고, 그 한밤중에 심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업고 뛰어서 응급실에 갑니다. 마침내 아이를 고칠 때까지 만사를 제껴놓고 합니다. 아이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자식의 권세가 대단해. 아빠 나 등록금 낼 때 됐어요. 그러면 아빠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그것을 등록금을 내고야 마는 것이 엄마 아빠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니까. 자식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자식,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인도자, 나는 너희의 목자, 너희는 나의 양.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참 기도, 큰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목소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과 이 관계의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식에 대한 고백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 혼자 기도하는 거야.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되심을 알고 고백하고 곁에 계셔서 듣고 있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큰 소리를 하든 속삭이는 소리를 하든 심지어는 말로 표현 못하고 신음만 하고 끙끙 울고 있어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
크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미약하고 작은 존재라고 하더라도, 큰 것 이룰 수 없는 존재라고 하더라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크시니까, 그리고 그는 나의 아버지니까. 이거를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오는 동안 자기들은 살 길이 하나도 없는데 살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이기게 하셨거든요, 대적들을. 그걸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나안 땅에 도무지 들어갈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가나안 남부 5왕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기도했다는 거예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에서 전투한 거예요. 달아 너도 아얄론 위에 그리할지니라. 계곡이 아얄론이에요.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합니다. 정말로 해는 딱 중천에 서 있고 달도 스탑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기도했던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5 남부왕 연합군들을 멸절시키고 마침내 북쪽에 있는 7 족속 모두를 멸절시키고 가나안 땅에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을 아는 나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첫 번째 나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크게 기도하라는 것은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크시고 자녀의 권세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게 큰 기도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소리만 크게 기도하지 말고 목소리도 크게 기도하세요. 많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높은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부족하고 모자란 건 많아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느 만큼 전능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내 곁에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만큼 기도가 간절해지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작고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작고 무능하죠. 그래서 자기들을 생각하기를 메뚜기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출애굽 초창기의 일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못 간다. 우리는 못 이긴다. 우리는 여기서 망한다.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나안 종 못 이기는 것이 사실이죠. 외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아버지란 뜻이죠. 우리와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오늘 곁에 계신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과연 그 믿음과 그 간구대로 그 2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고 큰 인물이 되고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기도 대장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하나같이 무지했습니다. 100여 년 전에 학교 다닌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지했습니다.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우리나라가 초라한 나라였습니까? 그랬습니다. 나라도 없었습니다. 나라도 뺏겨서 남의 나라 종살이 하던 나라였습니다. 복음이 전도되었을 때. 그런데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하고 집에서도 틈나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살려주세요.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무지를 건너서 우리 자식들은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우상숭배를 넘어서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가 자유롭고 평화를 누리는 나라, 독립된 나라, 해방된 나라, 새 나라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나라 해방됐죠. 오늘날처럼 우리가 자립하게 됐죠. 자유민주주의적인 국가가 됐죠.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는 국가가 됐죠.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확 변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그런 교회, 존경할 만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도 다녀야 되겠다. 인산인해로 모여들었습니다. 인산인해로. 규모 많은 교회가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지난 20세기 후반에는 1200만이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초라해진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다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은 그 자녀를 끝끝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해도 괜찮고 엎드려 신음소리 내며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큰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도 하나님은 듣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듣는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가 큰 기도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도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믿음도 크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도록 기도 제목도 크게 기도하세요.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메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메뚜기 증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친자녀들입니다. 친자녀들. 자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는 좋은 거 주기 원합니다.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거 못 줘서 못 주는 거지,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전능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하세요. 예를 들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어려운 때 돈 벌게 해주셔서 굶지 않게 해주세요. 한 걸음 더 크게 기도하세요. 더 크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사업을 복내려 주셔서 그래서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사업이 그 통로로 쓰임되게 해주옵소서.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 걸음 더 기도하세요. 이 아이로 하여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기회도 적절한 때 얻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적절한 지위도 얻게 해주시고 큰 성공하여서 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살다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심을 증언하고 사는 생애가 되게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가 아버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크게 요구하지, 아버지 나 등록금이 100만 원인데 50만 원만 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50만 원 마련해 볼게요.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부자라니까요. 그냥 크게 기도하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코로나 때문에 위기잖아요. 하나님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 식구들 지켜주세요. 잘 기도했어요.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 코로나도 하나님 위기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코로나를 이겨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역사 속에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위기가 도리어 기회로 바뀌어져서 코로나 때문에 절제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엎드려 회개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도리어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는 상상치도 못한 기회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인류 문명사를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의 역사와 문명사가 바뀌고 이 나라의 역사가 바뀌고 우리 교회의 신앙 틀이 바뀌고 내 경건 생활이 바뀌게 하옵소서. 더 크게 기도하세요. 크게. 하나님은 크게 기도할 적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채워주신다 그래. 다 채워주신다. 이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입니다. 제비가 입을 크게 엽니다. 그러면 애미가 그에게 먼저 줍니다. 많이 줍니다. 우리도 기도를 크게 하고 넓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채워질 것이다 하고 선언했어요. 예수님께 요청한 사람은 하나같이 똑같은 대답을 들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12년 혈루증, 12회 혈루증 앓는 여자가 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도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담으면서 주님 내 병을 고쳐주세요.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소리도 못 낸 거야. 큰 소리도 못 냈어. 그런데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감당치 못하게 싸우니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이 명령만 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거기도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시다.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의 인도자이시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게 큰 기도예요. 큰 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기도,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 기도, 그리고 기도마다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큰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용사가 되기를 다짐하고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같이 약속합시다. 우리가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이번 주간에는 크게 기도하시되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같이 크게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교회가 4대 담임 목사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모시게 하시고 4대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 충만하고 교회는 변혁되어지고 교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라도 기도를 크게 기도하세요. 그렇지만
이번 주간은 그런 기도하다가 후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좋은 후임 목사 보내주실 뿐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에 훈련되어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교회 기도의 응답이 풍성한 교회,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 악한 영은 떠나가고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는 새 사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우뚝 세워주시는 기도 공동체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때에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입을 열고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에 더하여 충만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영성으로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